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모 할례자에게도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지 않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이 목적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목적으로 믿으면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이 번역한 오류 중에 예수를 목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의. 예수의 순종.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의,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이게 목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지금 현재는 믿음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교회에서 증서도 주고 확신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으면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지금 우리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현대 교회의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때 당시에 문제는 구원이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된다.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는 할례하고 십계명, 대표적으로 하면 할례하고 십계명, 안식일 이런 이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너희가 성령으로 그거를 공유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할 필요 없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이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바울이 1차 전도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이 이 지방인데 여기에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부 다 1차적으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같은데 여기서 안진뱅이가 나왔죠. 여기서는.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더베 지역으로 옮겨갔죠. 이곳에서 제자를 얻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안진뱅이 일으키는 걸 루스드라 지역에서 본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입이다. 할례를 행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선교여행 다니는 중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2번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건 항구입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고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죠. 다소는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 옆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라비아 나바티아라는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 나바티안 아라비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여기로 가서 이제 3년간 있었어요. 이 3년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지금 9장입니다. 행전 9장 26절 3년이 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체험을 언제 했느냐? AD 32년경에 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에서 33년경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회심하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AD 35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가 서기 1년이나 2년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2장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얘기인데 이것이 AD 49년. 이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에서 이 공적인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얘기는 갈라디아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16절부터 이렇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이 이 아라비아를 시리아를 포함한 그 요르단 그쪽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그 헤롯 왕이 이 나바티안 왕국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 들였던 상태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유대인의 그 공주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인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18절 읽습니다. 18절, 19절, 21절까지요.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사도행전 9장 26절 그 구분하고 지금 갈라디아 1장 이 16절 이하하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입니다. 사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둘을 만나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금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 AD 35년에 이 아라비아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지금 만나고 난 후에 14년 후에 AD 49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공회의가 있었어요. 이때는 바울이 47년부터 48년 약 2년간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상태입니다. 끝내서 아까 얘기한 이 키프로스, 구브로섬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퇴역 장병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도시였거든요.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전도하고 갔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선교를 통해서 전하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순종해야 된다, 할례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지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2장에 가만히 들어온 이 형제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 2장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얘기입니다. 13장, 14장이 그 1차 전도여행을 기술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공유하면, 성령으로 공유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구브로섬, 서기오 바울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또 밖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가만히 들은 거짓 청자들이 가지고 바울의 선교지에 뒤따라가고 아니다 이래요.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결론이 일어나니. 그런데 유대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교리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정하니라. 그래서 14년 후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AD 49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 문제를 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얻고 페니키아입니다. 지금 레바논. 수로 베니게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48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해변에 있는, 지금으로는 레바논이죠. 예전에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 레바논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벌써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율법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입니다. 구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였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비발간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그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해요.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 밥 먹는 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가 물을 달라니까 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이방인 나에게 물 달라냐. 율법적으로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민인 표인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 안으로 돌아 개종을 하고 이 십계명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 불가하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순종을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 이 의에 어떤 인간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순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이 아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의, 예수의 순종으로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 복음으로 이방인한테 가서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지를 쫓아가서 이게 사입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9년에 회의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5장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10장에 자기가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을 자기가 가가지고 구원시킨 체험이 있는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 함께 갈새 욕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거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냐. 율법에 이게 어긋난다 이거죠. 율법을 어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시간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시. 이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위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하니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은 하나님 삶에 달아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움을 힘입어 죄성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거 유대인들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전했는데 이 몰래 들어온 이 형제들이 가서 유대인의 형제들이 가서 이거 아니다. 이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약 500km를 지금 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 이 바울을 지지한 것은 자기도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온 무리가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걸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운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인정을 했어요. 할례 안 해도 되고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믿음이 연합되면 이게 구원이다. 이거는 이제 결론을 내서 이 회의가 끝납니다. 뒤에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유다와 실라를 동반하고 이 편지를 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 내용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의 내용이 왜 벌어졌는가는 13장, 14장,
1차 전도여행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으로 가겠습니다. 14년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 14년 후에 AD 49년이죠.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크레테 섬, 지금 크레타, 지금으로 크레타죠. 그레데, 거기에 감독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바울한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아니면 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이방 가운데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게 터키입니다. 아시아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지금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이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갈라디아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시하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공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그 사도들이나 그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그 유명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한 이 1차 선교 지역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회에 속한 이 형제들이 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 디도한테 바울은 할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헬라인이죠, 디도는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사도죠.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1장에는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율법의 정죄를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의 의, 예수의 믿음은 율법 위에 율법이라 해요.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맛보고 있는데 다시 율법을 전해가지고 부자유한 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4절 내용 이겁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니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람이 유명한 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람 따라가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아무리 유명한 사도들이라도 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 유명한 자들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맡은 것 같지 않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존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탈무드의 기둥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사도 중에 3명이죠. 예수님도 이 3사람은 아주 중요한 때 나머지 9사람을 제외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너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나눈다 이거죠. 사역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교에서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한다 이거. 그러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이 기둥같이 여기던 이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사역,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유대인 사역,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부탁한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 그거를 지금 1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여기 49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약 500km, 480km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라. 굉장하죠. 사도의 수장인 이 베드로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12절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으로 같이 겸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중대장과 같은 그 사람을 환상 중에 보고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했고, 그 문제가 논제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공의 때 이 바울의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그게 끝나고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지지했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핍박당할까봐 이걸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면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1절 내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 가운데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의식에 유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줬고, 자기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이 바나바한테도 유혹거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바울이 지금 면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주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려면 연합돼야 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연합돼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예수의 연합이 있겠는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심, 헌신의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 안 들어오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구원이 불가합니다. 아직 나쁜 나무예요. 아담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내 생명이 될 때 그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경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전에는 발견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저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에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경험을 한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첫 아담에 속한 나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의 믿음만이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